데이 9. 레위기 23장에서 27장, 신명기 1장에서 13장. 문화가 있어야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기를 꼭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토지경제법, 부동산, 거래 등 상법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 레위기가 끝납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광야 2세대에게 모세는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과거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율법을 다시 요약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오고 오는 후손들이 계속 지켜야 할 절기 명절들.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 신정, 추석, 광복절, 6.25 같은 기억할 만한 날들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정하셨다. 농사를 짓지 못하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첫 곡식을 거두는 6월절 기간은 얼마나 감개무량한 때인가. 14절을 보라.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였다. 그 이후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등은 소위 연휴, 롱 위켄드다. 일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발전시키셔야 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도록 작전을 짜신 것이다. 미래 후손을 내다보시는 포석이다. 과거를 기억하라.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할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7째 달 첫 날은 쉬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속죄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로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성소에 켜놓은 등불과 상 진열에 대한 정보.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삽입되어 있는 듯하다. 하여튼 그냥 읽자. 24장.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외국 사람에 대한 법.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삽입되어 있는 듯하다. 하여튼 또 그냥 읽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5장 토지 경제 인권에 대한 법. 레위기 중에 경제 원리를 기록한 곳이 바로 여기다. 경제 원리의 근간은 토지이다. 생산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이 생길 것인데 이 땅은 경제 그 자체다. 생산물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물들이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땅의 근간이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즉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의 큰 원칙이다. 사정상 땅을 관리할 힘이 없을 경우 경작권을 넘길 수는 있다. 그러나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 주인에게 이유 없이 돌려줘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나중에 예언서를 보면 여기서 제사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질책한다. 그만큼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생활의 근간이 되는 지표이다. 그러니 찬찬히 읽어보라. 얼마나 대단한 사회 정의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대로만 한다면 50년에 한 번씩은 다 공평해진다. 노사 문제, 빈부 차이, 인권 문제, 사회 정의 등 가장 뜨거운 감자를 다룬다. 부의 공동분배를 하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하셨다. 성경을 조금만 현대 감각에 매치해서 읽어보면 성경만큼 실제적인 책도 없다. 25장 안식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두내어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희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얼마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레위기 규례를 다 마치면서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결단하라. 이 결단의 조건은 패턴이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요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요 심판이다. 가나안 사람들도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 상과 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도덕률 정도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의의가 걸린 문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시작되었나? 국민을 만들고 법까지 이렇게 주셨다. 그 이유는 이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범 나라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세상 나라
하여금 흉내내게 하라는 것이다. 모범 나라를 흉내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마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것,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따라 살면 복이요 아니면 저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한다. 복, 저주. 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끝에서 결단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청하는 것과도 똑같은 형식이다.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순간 바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임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닫는다. 그는 신명기 신학자였다.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찾아내 보자.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과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향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전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크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서약에 대한 규례. 서원 예물의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사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처음 난 가축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0분의 1을 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까 오순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이게 모든 절기가 농업하고 종교적인 거하고 같이 가요. 농업으로 치자면은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는 날이에요. 농업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는 구원받은 날이고 오순절에는 율법 받은 날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함으로 구원받은 날이 돼버리고요. 오순절은 성령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 나가는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가 쫙 시작되는 게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다가 마지막에 초막절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추석에 추수감사를 지는 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관습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언제 지킵니까? 11월 셋째 주? 왜 그때 지키죠? 청교도들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미국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알려준 추수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지키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원래 성경적인 것은 추석이에요. 추석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더 정확한 이 성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기 전에 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안 이루어진 절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시겠는가? 초막절 근처에 오지 않겠는가? 추석 때 여러분들 항상 긴장을 하고 계십시오. 괜히 영화 보고 놀다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추석 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절기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초막 아래서 해요. 어디서 결혼해도 상관없어. 야외건 뭐건 다 상관없는데 초막을 반드시 쳐놔야 돼요. 그 안에서 결혼식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하는 초막의 예식이. 그래서 마지막 우리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성전이 오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얘기를 해요.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임하는 것이 마지막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초막절이 아마 우리의 혼인잔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몇 년도 초막절인지 모르지만 언젠간 오신다. 우리 선조들이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다. 왜 그럴게요? 제일 교인들이 예배하러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비 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들이 다 있어갖고 상관이 없는데 수요일은 수요일인데 명절 수요일 날 오지 않을까. 추석 당일 수요일 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6월절에는 이렇게 뭐부터 하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것부터예요. 이 사람이 누룩 제거하는 거. 이거 과자들 있죠? 과자들 이거 누룩을 다 제거하는데 누룩을 제거해야지 이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여 병을 다 과자 종류가 다 이게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있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대청소의 날이기도 하죠. 대청소의 날인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게에 있는 빵, 과자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빵이야 그렇다 치지만 과자 종류는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하나 계책을 마련해 갖고 우리나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6월절마다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가게마다 다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쫙 이 항목을 정리해 갖고 이걸 갖다가 팔아요. 누구한테 파냐면 그 랍비한테 팔아요. 그 랍비가 그걸 사갖고 대랍비한테 줘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조금씩 해요. 한 1,000원씩 계약금을 매겨갖고 삽니다. 대랍비가 모든 품목을 다 모아요. 모든 가게에 이제 과자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다 삽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은 뭐냐면 6월절이 되면 그쪽 과자에다가 다 포장을 이렇게 해요. 하얀색으로 표장해갖고 우리 거 아니다 이제 이거. 팔았다. 넘기고 다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 모은 품목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한테 팔아요. 자기네끼리 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아시는 집사님이 맨날 할 때마다 불려갔어요. 당신이 사라. 아니 돈 없다 그러면 1,000원만 해. 10세켈만 해. 그래갖고 계약금만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일단 다 가져와. 다 가져왔다가 이제 명절 끝날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부르죠. 너 돈 없지? 다시 돌려줘라. 해갖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다시 이걸 해약해갖고 다시 돌려갖고 이제 하얀 걸 다 뚜껑을 열고 다시 팝니다. 얘네들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형식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누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 혜택을 많이 봐요. 이때 뭐 이양 청소하는 김에 막 이 가구들도 바꾼다라고 다 버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잠시만 있다 보니까 가구들 이때면 쓰레기장에 가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갖다가 쓰고 막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서로 전화해갖고 야 너네 집 뭐 필요하다 그랬지 지금 뭐 나왔다 우리 동네 뭐 나왔다 해갖고 서로 갖다가 주고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6월절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이 제사를 지내고요. 무교절이 되고 6월절은 특별히 양 한 마리를 잡는데요. 이 습관이 제가 그리스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들은요. 부활절날 이렇게 예식을 해요. 부활절날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이걸 로스트를 다 만들어갖고 밤새도록 이걸 구워갖고 바베큐랑 같이 먹는 예식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아직도 행하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40일 동안은 고기를 안 먹어요. 사순절 그 기간 동안은 고기를 안 먹고 또 기름 종류를 안 먹어요. 뭘 안 먹냐 봤더니 우유를 안 먹더라고요. 우유라든지 기름. 왜 이게 금식하는 기간인데 우리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안 먹는 금식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 금식 보면 거친 음식을 먹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기름 들어간 걸 안 먹고 고기 종류 안 먹고. 그래서 이때 이제 몰아서 고기를 갖다가 그냥 이 부활절 날 한꺼번에 먹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는 그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 나팔절은 기억의 날로 해갖고 창조하신 날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기의 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위해 회개하는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새해이기 때문에 성류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복을 많이 받아라. 복이 저기 많게 생겼잖아요. 알갱이 많은 것을 주면서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다가 대속죄이 돼갖고 수염소 2마리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까만 수염소를 가져오죠. 까만 수염소를 가져갖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해갖고 하나를 가져다가 저기 절벽에서 놔줍니다. 원래 성경에는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광야로 보내라 그랬는데 어느 경우는 보냈는데 이게 살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놔주느냐? 이렇게 놔줘요. 놔줄 때. 놔주면 되니까 광야에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이 산이 그 산이에요. 아사셀 산이라고. 이 산에서 이렇게 놔줘갖고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 죄가 다 이스라엘 전체 죄를 여기다 안수하고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면 이스라엘 전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놔주는데 어떻게 놔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방법을 써갖고 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지고 같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 죽으셨으니까 이게 아사셀 염소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염소가 두 마리였잖아요. 하나는 근데 어디서 죽었느냐? 성전에서 죽여서 그 피를 갖고 이 위에다가 지금 쏟는 거잖아요. 위에 쏟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염소가 이쪽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중적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는 밖에 나가서 죽는 것, 한쪽은 휘장을 열고서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두 번 죽어요, 예수님이. 두 번 죽는다면 이상한가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에게 죽고요. 한 번은 빌라도에게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해요.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관정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요. 대제사장이 선고를 하죠. 사내들이 선고한 거예요. 선고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형 선고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가 그래요. 완료냐 미완료냐. 결정을 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죽은 거고 그리고 헬라인이나 로마인 입장에서는 목숨이 끊어야도 죽어요. 어디서 끊어졌느냐? 골고다 영문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나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한편으로는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서 지옥으로 떨어지시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고 이 아사셀 염소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염소의 모든 일들을 단번에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막절의 행사들, 초막을 쳐놓고서 항상 쳐놓고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특징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면서 반드시 초막을 칠 때는 별이 보여야 돼요. 별이 7개 이상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이 이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억을 항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 때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팽이를 돌리면서 망을 받다 해서 팽이 돌리는 습관 8일 동안 해서 8일 동안 촛불을 켜는 이런 예식들을 하고 있고요. 불임절에는 이 이방인처럼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했던 것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것을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장무도회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것. 그럴 때가 있었다. 그리고 애가 지금 왜 담배 피고 있을까요? 아이는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인 척 하면서 자기가 아닌 척 꾸미는 것들. 그리고 이들이 이때만 술 먹고 난장판을 펴요. 아니면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아닌 척 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하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기네들이 불임절 날 이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그 외에 있는 정리와 묵상들은 여러분 들었던 것들을 한번 쭉 해놓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 아시죠? 콩팥, 피, 기름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또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 한번 더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